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예, 이제 또 찬양 세미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17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계시록 17장을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17장 이어서 좀 살펴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 사탄의 괴계가 온 세상의 왕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겟돈에 모였다. 하르 무깃도, 무깃도산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시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이 완전히 멸망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음녀의 멸망이죠. 19장에서는 두 짐승의 멸망, 20장에서는 사탄과 그 남은 무리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큰 성 바벨론 1절에서는 이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인간의 죄악된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세상, 세속, 인간의 죄악된 욕망으로 아주 가득 찬 점철된 그러한 세속,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살펴볼게요.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이 어떤 모습입니까? 일곱 머리가 있고 또 열 뿔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아주 기괴한 모습이죠.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일곱 영을 가지셨다.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지만 아주 기괴한 모습입니다. 머리는 일곱인데 뿔이 열이요. 이게 두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가 하나 있는데 뭐 두 개 있는 건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거에 10개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괴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아주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 머리 열 뿔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다시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일곱 산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도시. 로마 도시는 일곱 개의 언덕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짐승의 존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제 국가나 또 세속 권력 같은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인간의 탐욕과 쾌락을 죄악을 추구하는 아주 그러한 도시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일곱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악한 국가의 통치자, 세속의 통치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는 일곱 산이다. 국가, 로마 도시, 악한 국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악한 통치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로 생각을 할 때에 뭐 아수르,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또 헬라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국가 권력,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는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로마 제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있죠. 근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이제 이후로 로마가 멸망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와 통치자들은 다시 이 땅에 생기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그러한 하수인들의 그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 머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뭐 19장에서도 보시고 18장에서도 그 바벨론 큰 성, 큰 음녀 멸망하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멸망하죠. 19장에서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멸망하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멸망하죠. 20장에서 사탄 마귀가 온 세상에 그 대적 불신앙을 가진 자들 모두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순식간에 멸망하죠. 잠시 동안만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11절도 같은 의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적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있다가 멸망되고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멸망되고 뭐 이러한 차원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또 생기겠죠. 그러나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9절, 10절 끝 부분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반드시 잠시 동안 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멸망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적그리스도나 뭐 사탄 마귀 그러한 존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와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그 짐승들로부터 그 사탄을 따르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승리하고 구원을 얻어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면 같이 멸망합니다. 사탄 마귀 그렇다고 막 무시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열 뿔에 대해서 말하죠.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을 때 이 열 뿔은 무엇을 말하냐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
좀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 통치자들을 말하죠. 근데 그 주변에 함께하는 이제 그러한 대적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한 국가와 통치자들이 있죠. 그 옆에서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열 뿔입니다.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권세 받는 거예요. 영원히 권세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짐승 19장에 보세요. 완전히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짐승을 의지하고 짐승을 높이고 뭐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옆에 서 보세요. 같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4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국가 권력 강력한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권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통치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왕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15절도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그 속에, 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료와 함께 이제 온갖 악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의 사상과 사탄 마귀의 괴계를 따르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16절부터 보게 되면 또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음녀가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음녀가 그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국가,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되니까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게 합니다.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악인들이 하나가 되죠. 근데 또 자세히 살펴보세요. 조금 그렇게 지나다 보면 그들도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악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서 처음에는 연합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분쟁해서 서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대로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들이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의인들은 의인들대로 사용하시고 악인들은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 땅의 왕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인간의 쾌락, 탐욕, 권력, 권세, 그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의 괴계와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들이 사는 것들 어떤 때는 부럽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돈을 벌고 저렇게 살아야 뭐 인생을 사는 거지. 성경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음료, 인간의 죄악된 쾌락,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는 말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정욕과 사탄 마귀의 괴계, 온갖 악한 탐욕에 근거한 말이면 절대로 따르지 마세요. 이 땅의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들,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와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온갖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그 이면을 살펴보니 정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인간의 탐욕으로, 죄악으로 점철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대적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도우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속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짐승도 멸망시키실 것이고 또 사탄 마귀도 멸망시키실 것임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또 18장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